저기 앞에 해피데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피데이 11월 4일 주님께로 기도, 작정, 만남, 인도. 해피데이 11월 4일. 해피데이는 11월 4일인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날이다. 인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고,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고 그랬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 후에 작정을 해야 되죠. 작정. 누구를 인도할 것인가, 누구에게 내가 복음을 전가하실 것인가 작정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작정이 안 되신 분들은 오늘 중에 나가시면서 꼭 작정하시고, 제가 그 작정표를 보려고 하다가 보긴 봤는데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사람의 명단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안 했어요. 서로 민망할까봐. 안 하고 헌신 예배는 잘 드리네 이런 생각 들을까봐 안 봤는데 다 하셨죠? 혹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했으면 오늘 나갈 때 하시고 또 다음 주에 와서 하시고, 하여튼 계속 끝까지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회장님 눈을 밑에 깔고 있는 거 보니까 이사 수상하네. 여기 잘 쳐다보세요. 꼭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작정했으면 가서 만나야 된다. 만나서 섬겨서 마음을 얻고 복음을 전거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날이 해피데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해피데이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를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나는 이렇게 크게 아멘이 안 나올 줄로 알았는데 아주 크게 나오네요. 믿습니까? 네.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네. 안 믿어도 있습니다. 네.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사람들이 안 믿어도 있습니다. 근데 안 믿다가 있으면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잖아요. 근데 없는데 믿다가 없으면 별로 손해볼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있는데 안 믿어서 지옥 가면 엄청난 손해고 불행인 것이죠. 어제 우리 집에 일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 조카의 아들이 7살 쌍둥이가 있는데 남자아이들인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큰 덤프트럭이 와서 밀어가지고 아이가 하나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위로하러 가려고 하다 인천에 있는데, 가도 또 뭐 이렇게 거기에 영안실에 있는 게 아니고 아이의 시신은 거기 영안실에 놔두고 조속구미로 갔다고 그러고 뭐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집사람이 갔는데요. 마음이 아픈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얘가 어린 나이에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집사는 밤새도록 우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저도 옆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천국 가잖아요. 헤어지고 사별의 아픔, 그렇게 가는 것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어릴 때 띄어서 유학을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 가족의 마음, 가는 아이의 마음 아프지요. 그러나 유학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날 소망을 갖고 훌륭하게 이제 성장해서 다시 만날 것 생각하면 당당하게 보낼 수 있고 잘 참을 수 있죠. 근데 영원히 헤어진다고 생각하고 영원히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죽음이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해피데이를 반드시 해야 되고, 여러분 뭐 그런 일들이 우리 집에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안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집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나야죠. 그렇지만 어떻게 압니까? 누가 그런 불행을 당하고 싶어서 당하겠습니까? 언제 누가 어떤 이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단 말이죠. 저는 정말로 참 슬픈 장례식을 치른 적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말이죠, 정신 착란증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형사들이 그 아버지가 나타날까봐, 나타나면 잡아야 되니까, 이게 살인자니까 형사들이 쫙 깔렸는데, 이게 이제 남에게 알리기도 부끄럽고 그런 일이니까 담임 목사님은 안 가고 저를 보내가지고 어린아이의 관 조만한 거 하나 여기 놓고 엄마의 관 큰 거 이렇게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벽제 화장터에 가니까 거기는 더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요. 거기는 뭐 새파랗게 젊은 군인들도 오고 어린 아이도 오고 청년도 오고 노인도 오고, 그냥 뭐 우리가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화장터에 오는 거죠. 나이 들었다고 오고 젊다고 안 오고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 어떤 사람이 생명이 끝날지, 어떤 모습으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차피 인생은 한번 왔다가 가지만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안 그러면 지옥에 가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가족부터 꼭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의 소망교회 목사님이 그때 설교하면서 그랬대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생명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 정말로 교통사고로 나가다 한 사람이 죽었다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노회에도 성민교회라는 방배동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예배당이 있고 차가 그냥 저 사당동 저쪽에서 막 싹 내리달리는 내리막이에요. 근데 임병아 장로님, 권사님, 안에 그 권사님이 계시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여기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그냥 저쪽에서 확 내려와가지고 새벽기도 가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도 그 장례식장에 가서는 당당하게 목사가 설교할 게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힘들게 갔지만, 아쉽게 갔지만, 슬프게 갔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새벽기도 하다 하나님 부름 받았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간 것은 아프지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죽었다. 가서 그 장례식장에 가서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너무너무 비참한 것이죠. 우리가 해피데이,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해지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성령 충만함을 찾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8여전도의 헌신예배, 여전도의 헌신예배, 우리가 10여전도에까지 있는데 여전도의 헌신예배, 여전도의 전도하는 기간이 헌신예배를 드린다. 가장 좋은 헌신은 뭐겠어요? 이렇게 머리에 띠 두르고 흰 옷 입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그냥 춤추면서 찬양하는 거 너무너무 귀하죠. 정말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8장이잖아요. 그 앞장 7장까지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거하신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산상수훈입니다. 팔복을 시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쭉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8장에 보면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하신 내용이 오늘 8장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내려와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고 내려오셔서 이제 이 마태복음에 보면 10가지 기적이 있는데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구했으면 찾는 것이고 들었으면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가 있다면 어떤 면으로 보면 아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받은 것에서 그치는 거예요.
간증 집회하면 와 엄청나게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는 안 나와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가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기도해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기도해서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기도해서 변화를 받았으면 기도하라는 말씀일 텐데 그거 듣고 은혜 받았으면 나도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예수님은 산에서 가르치시고 가르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내려와서 이런 10가지 기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8장 1절부터 여기 4절까지 내용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내가 원하노니 내 병에서 깨끗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나와서 자기의 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내 나병 환자를 고쳐달라고 본인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정말로 너무 귀한 믿음이다. 여기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이만한 믿음, 백부장의 믿음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셔서 그래 네가 믿음대로 되지.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믿음대로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여전대 헌신예배 드리는 우리 기간 8여전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데 믿음이 아름다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도도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뭐 기도할 때 그냥 거창하게 그냥 막 시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야 저런 말로 어떻게 기도하냐 그렇게 기도에 언변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했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안 믿고 그냥 찬양만 드린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극찬하셨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이 백부장은요, 첫 번째로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에요. 앞에 나병 환자는 자기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했는데 이 백부장은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 간구했습니까? 자기의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 그건 한 50점이라고 생각하면 내 문제보다 내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중보자의 믿음을 주님이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할 게 없어. 우리 집은 너무 평안해. 우리는 사업도 잘 돼. 뭐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귀하고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 문제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중보 기도입니다.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이 자기 문제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인데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에게 이권이 달려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이권 문제가 아니고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보다 자기 위에 천부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천부장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랬으면 천부장이 고침받고 예수님께 고침받고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올 수 있겠죠. 예수님께 자기가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저놈 내가 잘 봐줘야 되겠다. 그래서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그런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종은 그 당시에 종은 주인의 하나의
부속품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 쓰다가 고장나면 갖다 버리는 것처럼 종들은 언제든지 주인이 쓰다가 부려먹다가 일시키다가 이게 병들고 약해졌으면 갖다 버려도 아무런 죄가 안 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중풍병, 이거 뭐 반신불수잖아요. 이거 걸린 사람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갖다 버려도 아무런 죄가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자기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전혀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다.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 요즘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에게 아무런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피데이 하는 것 이런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 믿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별로 내가 손해갈 것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무슨 유익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유익이 없어도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종이잖아요, 종. 자기보다 전혀 약한 사람, 갚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기 하인, 중풍병,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이 백부장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종이 병들었으면 갖다 버리도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시대인데 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 이건 너무너무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 있으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죠. 영혼 사랑이 중보할 수 있고 영혼 사랑이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 얘기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셀 안에서 사랑, 가족 안에서 사랑,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있는 믿음 주님이 보시고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무관심, 이것은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게으른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 8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 같이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열심에 기초한 그런 신앙은요, 이건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신앙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이 충만한 것 같다. 그리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또 무너질 거 아니겠어요? 그 감정에 내 신앙을 기초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구하라 주시라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될 것 같아서 되고 내가 생각해서 안 될 것 같아서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되려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말씀은 뼈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비유하면 뼈대와 같은 것.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이 살이 있다 하더라도 뼈대가 약한 사람은요, 오히려 살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죠? 뼈대가 튼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뼈대가 단단하게 서 있어야 이단 사입이 어떤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더라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인정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꼭 하루에 한 장 이상은 꼭 읽으시고, 말씀을, 주일날 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어떤 교인들은 훌륭한 목사님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 때문에 왔다 갔다. 우리는 말씀 때문에 나오셔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충만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방인 백부장은 이게 자기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에 복종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늘 경험했거든요. 그것을 삶에 적용을 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가장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 우리가 꼭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훌륭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다른 것 우리가 이 칭찬을 혹시 못 받는다 하더라도 믿음만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산 구로문교회 성도님들이 또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 있지만 그러나 믿음 하나는 제대로 됐다. 할렐루야. 저 교인들은 믿음 하나는 제대로 됐다. 그런 말 들으면 끝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주님,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와 아무런 이권이 없는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백부장처럼 오늘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백부장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백부장처럼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팔려전도에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 2부 순서도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고 가정과 또 우리 여전도의 사역 위에 전도하는 기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고 인내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